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창세기로 넘어와서 믿음의 여정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타협과 은혜 사이에서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져야 하고 또한 점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안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전보다 나아졌는가? 나는 지금 더 잘 믿고 있는가? 근데 왜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이런 질문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애씁니다. 더 기도하고 더 붙들고 더 버텨보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직선이 아닙니다.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붙들었다가 놓쳤다가 결심했다가 무너지는 곡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타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여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이미 완성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서 타협과 은혜 사이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믿음은 어떻게 흐려져 타협하게 되는지,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은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부르심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데라의 족보와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보게 되면 데라에게 큰 상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이 하란, 그 하란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에 아기가 없어요. 불임이 한 집안에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라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죠. 그 떠나려고 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주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난다는 것, 모든 안전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앞으로 무엇을 만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거류합니다. 마치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다가 대전에서 거류한 것 같습니다. 서울로 안 가고 대전에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자세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로 정보가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2번 부르셨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부르셨고 다시 한번 하란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의 기준을 떠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떠나긴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겉으로 보면 순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몸은 움직였지만 기준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타협하며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 상황 중심적인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상황과 현실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타협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근데 여러분, 꼭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꼭 상황이 닫힌다고 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보다 지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일 텐데 우리는 선하심보다는 상황이 열려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상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상황에 흔들리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때로는 반성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모습을 무시하기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격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스카우트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가다가 포기한 사람을 부르세요. 상황에 타협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12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마침내입니다. 감격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들어갔다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타협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땅인데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왔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직장을 선택했는데 더 불안해진 것이죠. 기도하면서 관계를 내려놨는데 더 외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기근이 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타협했다는 겁니다. 다시 상황에 의해서 타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행동보다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전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이라면 기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또 하나는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가
아브라함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돼. 그런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제는 반드시 실망감과 두려움을 키워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아닌 타협의 지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음에 있는 불안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애굽에 무엇을 하러 갔냐면 거주하려고 갔다. 여러분,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른 타협이 있으면 또 타협할 준비를 하고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또 타협한다는 것을. 어떤 것을 타협해야 하느냐? 이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이 애굽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나를 제거하고 내 아내 사례를 분명히 빼앗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야 돼. 또 타협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소문이 퍼져서 그녀를 바로에게도 가까이 가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타협은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서 시작된 타협은 그리 좋은 결과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상황에 대한 현실의 촉을 매우 발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오잖아요. 상황을 어떻게 빨리 벗어나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예측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항상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게 해요. 리스크를 계산하게 하죠. 무모한 선택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참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이에서 결정이 내리는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매우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된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점점 의심과 두려움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 안의 불안이 더욱더 정확하다. 그 촉을 믿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바뀝니다. 기도보다 판단이 빨리 서요. 맡김보다 계산이 빨라져요. 신뢰보다는 통제가 앞섭니다. 그리고 점점 두려움에 이끄는 삶에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려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맞을수록 우리는 그 깊은 통제 아래에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사항이 돼요. 두려움이 결정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취업 준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조금 늦어도 의미 있는 길을 해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신의 취업 준비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동시에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남들이 다 가는데 내가 안 가면 나 위험한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틀린 건 아니죠. 오히려 꽤나 잘 맞아 보입니다. 빨리 취업되고 안정되고 큰 실패가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경험이 두려움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다음부터는 가능성보다 이 불안에서 나오는 촉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선택은 보수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삶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통제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타협과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반드시 타협과 거짓말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타협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로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거짓말도 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거짓말을 하고 또한 그 거짓말 속에서 계속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현실은 끝에 가보면 안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걸어갔지만, 그러고서 애굽에 갔지만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로 타협했지만 오히려 아내를 잃을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이것을 자세히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타협의 구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어기는 타협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큰 불안과 큰 위기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전을 위해서 타협합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해요. 근데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자리도 잡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쉬지 못해요. 조건은 갖추었고 안정은 되었는데 이상하게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끝나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뒤처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질 것 같은 내면이 계속 힘들어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계속해서 두려움의 촉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안전은 겉은 지켜줄 수 있지만 속은 절대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린 진단이라는 겁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불안한 상태, 이것이 아브라함과 계속 타협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를 지킬 수 없었죠.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애굽 왕 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타협 때문입니다.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기 때문에 다른 집안에 재앙을 임하게 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타협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한 약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져요. 잘못 쓴 아브라함이 있는데 왜 재앙은 바로에게 임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분이라는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지금 이 장면을 누가 억울한지를 따라서 재판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누가 덜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시고 있는가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그 약속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중심에 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단순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 더 착한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바로는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과정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인을 자기 궁으로 들여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언약이 무너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가 재앙을 받은 이유는 바로가 더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이 아니에요. 차단입니다. 곧바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 보아서 이 재앙이 심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더 이상 위험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죄는 더욱더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선택과 타협이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했고, 바로는 그 타협의 결과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셨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실수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타협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야. 이 결론만 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실패하고 이 타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줬죠. 부르심 앞에서도 온전하지 않았고 타협했던 아브라함, 그 여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항상 두려움에 떨었던 아브라함, 두려움을 믿음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붙들고 끌고 가시는 이 언약 안에서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져더라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타협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타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 안 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붙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그 약속 때문에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약속하기 때문에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타협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의 통로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타협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상황에 매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광야의 굶주림 앞에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말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셨다. 그분이 참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셨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타협이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붙들기로 한 작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타협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말씀보다 상황이 더 크게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좀 더 현실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는 그런 두려움의 촉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 더 결단하자, 더 결심하자, 더 노력하면 되겠지. 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마침내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은요, 창세기 13장 1절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1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 이 여정이 반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타협과 믿음과 상황에서 주저하는 그 씨름하는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순간 승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이 고백한 것대로 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신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바라봐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자리,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다시 듣고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은혜의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